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교독합시다. 내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것을 주리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눈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과부의 그 믿음, 한 과부의 지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가 중요하다. 항상 기도하라 하는 교훈과 또 하나는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낙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틀렸어. 아니야. 안 돼 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심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나아가서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제가 주제를 하나 또 띄웠지요. 목사의 그 딜레마 중에 하나가 기도했는데 안 낫는 거, 병이 안 낫는 거, 환우들을 위한 기도. 아픈 사람들이 아파하는 게 제일 가슴 아픈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안수했는데 안 낫는 그 일에 대한 속상함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를 좀 같이 하던 중에 한 목사님이 아주 기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손을 얹으면 낫죠. 그런데 안 낫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러셨지 다 나으리라 그러셨냐고. 손을 얹으면 낫는 사람도 있고 낫기도 하고 다 손을 얹으면 전부 나으리라 그러면 그건 아니지 않냐고.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하나님이 치료가 필요한 분은 낫게 하시고 아니면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기게도 하신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었죠. 낫게 하시는 은혜와 병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낫건 이기건 불러가시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내 기준에 평가를 해서 낙심을 해버리면 그거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한 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그 일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으면 그렇다, 기다려라, 아니다,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고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낙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원한이 있었던 그런 억울한 상처를 받았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처럼 겁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뭔 기준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완전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 걸리면 도망 다녀야 돼요. 진짜 아무 기준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재판관이야. 권력까지 있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아나무인이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과부가 할 수 없잖아요. 재판관이 판결을 해줘야 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계속 안 된다 하다가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소리도 질러보고. 근데 끝까지 막 악착같이 한 원한이 있는 과부가 찾아가니까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까지 있는 나쁜 사람인데 귀찮은 건 싫어하는 모양이야.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뭐냐 해가지고 원한을 풀어줬대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시는 거야. 아니 그 나쁜 사람도 학자까지 달려들고 하면은 원한을 귀찮아서라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물며가 참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속히 풀어줄 것이다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신 말씀인 것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재판관인데 그 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처절한 원한이 있었으면 그 나쁜 사람, 그 무서운 사람한테 매일 찾아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들었을까. 계속 가서 부탁하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언뜻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 독한 여자, 그 나쁜 사람을 이기는 독한 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는 독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한 과부의 믿음과 지혜가 뭐냐? 어떤 지혜가 있었고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문제를 문제로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문제로 알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뭐 했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이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니 애가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고. 괜찮을 줄 알았죠. 몰랐죠. 어느 사람이 어제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의 동생 한 명이 발을 이번 마지막 수술을 한번 해보고 확률이 거의 없는데 거의 발을 절단을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당뇨가 생겨서 속이 썩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 아니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그러고 있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은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냥 괜찮을 줄 알고 하고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문제를 풀으라는 게 문제예요. 문제를 풀어야 문제지,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놔두면 빵점이라고. 문제를 문제인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괜찮겠지가 어디 있습니까? 딱 민감해야죠. 부부간의 관계가 이 정도 되면 딱 민감해야죠. 부모 자식 간에 민감해야죠. 사회 돌아가는 게 민감해야죠. 이게 문제를 문제로 볼 줄 알아야죠. 신앙이나 모든 면에 어떤 사건, 어떤 사인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문제구나. 풀으라는 말씀이구나. 이거 풀려야 되는구나. 이 문제는 이건 해결돼야 될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여자는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하고 원통한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지. 이 문제가 풀려야. 이게 풀려야지 내가 산다 이거야. 이게 풀려야. 근데 되지도 않게 풀리지 않게 그냥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자기 그냥 맘먹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빵점 맞는 거야. 이 여자는 그냥 그 문제에 대한 지혜가 있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일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불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티끌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를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유리 조각이 깨져 있어도요, 안 보여. 받는 거예요. 그냥 깜깜하니까 환한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 밝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라도 탁탁탁탁 보여서 그게 풀어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밝아 잘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문제를 문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문제 해결자를 알았던 사람이 이 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악하건 어쩌든 간에 이 문제는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고 널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냥 찾아갔어요. 끝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해결해 줘야 되니까. 문제의 해결자를 분명하게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신앙과 사역의 문제 모든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서 해결자가 그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하물며 신 하나님 앞에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자임을 알아라.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지를 아는 게 지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찾아가는 게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하고 찾아가는 겁니다. 딱 찾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여자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자를 알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여자의 지혜가 뭐냐면,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첫째는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자를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재판관을 찾아가서 강청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면 재판관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 여자. 이게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뢰와 의뢰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신뢰, 하나님을 믿고 의뢰, 부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더 맡기고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강청해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 또 힘들고 불안한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그거 다 붙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에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주의 손에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냥 탁 맡기고 하나씩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면 거기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지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얘기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좀 하나님께 좀 들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 주의 손에 올려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응답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 있는 한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이 그렇게 문제를 대처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아는 민감함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의 해결자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 강청하는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람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저들이 문제가 보이게 하시고 해결자가 보이게 하시고 방법이 보이게 하여 주시어서 구하고 찾고 드리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